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6월 3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 잘 지켜주시고 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또까지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으로 저희를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14장 방언장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제 방언과 그 외의 것들도 조금 더 다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와닿는 부분은 3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도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이 공동체 가운데 덕을 세우고 화평이 일어나게 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질서 있게 사용되지 않으면 교회의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에는 그 공동체 가운데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것인데 질서대로 바르게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파괴하거나 공동체를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교회 공동체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 받으면 너무나 황홀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이 가장 최고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사를 받고 또 영적인 체험을 한 이후 주위를 둘러보면 교역자들조차도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조차도 은사 못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영적으로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고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 다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은사가 더 필요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미워하고 파당을 짓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은사를 받은 것이 교회를 망치는 결과를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사가 얼마나 훌륭한 은사이냐, 그 은사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쓰는 것도 교회의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사용할 때에 내가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내가 온 몸을 다 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그것을 사용하며 교회를 위해 써야 되지만 또한 절제할 때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 또한 우리 각각 개개인이 교회의 한 일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셔서 내가 더욱 교회되게 하시고 또 모이는 교회로서 더 힘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써 영적인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4절에서 36절은 여성과 관련된 권면이 나오는데요. 방언과 예언과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 짓기 전에 고린도 교회의 여성에 대한 언급이 갑자기 이 부분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성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여성들을 이렇게 비하하냐? 성경도 이러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런데요. 지금 우리들이 쭉 함께 큐티를 바르게 해오고 있다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특별히 고린도전서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맥락이 어떠한 맥락이냐?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심지어 은사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은사조차도 질서 안에서 덕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라. 자제할 때는 자제하고 절제할 때는 절제하라는 그 맥락 가운데서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는 일부 여성 성도들에 의하여서 교회 내에서 무질서가 야기될 정도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사가 일부 여성들에게 임하였고 그 여성들은 은사를 가지고 그것으로 교회의 질서를 흐트리면서까지 자신이 많은 말을 하고 자신이 말해야 하지 않을 때 말하고 예배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 교회에는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 시대에 비하여서 훨씬 월등히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영적인 은사나 영적인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은 무시되고 그동안의 이 사회적인 문화도 무시되고 교회의 질서도 무시되고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그리하여서 교회가 도리어 혼란하여지는 복음의 해가 되는 일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성들도 이곳에서 조용히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적인 모임에서나 가정에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시대를 넘어서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여서 과도하게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질서의 개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장 전체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혼란, 무질서함,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음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연관성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도 바울은 그가 문안 인사를 할 때 많은 여성 교회 사역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또 그가 그렇게 잘 지냈다, 함께 사역했다는 말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다 무시하여서 여성들은 아무도 교회 안에서는 조용히만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전서 11장 앞부분에서도 여성들이 공적인 예배에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서의 개념에서,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있는 이 개념에서 여성들도 질서 있게 그 일들을 행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질서 있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사가 질서 있게 쓰여져야 되듯이 여성들도 질서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 하는 개념과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들은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떠한 성품이든지, 내가 어떠한 성별이든지 교회라는 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 내가 섭섭하다 하는 것보다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질서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복음은 전해진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혹은 은사를 사용하는 중에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한다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들의 삶에서는 어떤 의미일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질서 있게 그리고 덕을 세우며 공동체 가운데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은사, 모든 것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질서 가운데 행하는 저희가 되므로 주님께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파가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